안녕하십니까. 6월 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또 주말이 오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한 오늘과 같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놓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시는 정말 그 교만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다음에 다시 선지자가 어떤 상징적 행위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선지자가 등장해서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서 앞에서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막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내용,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지금 그 고향 사람들에게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큰 배신감과 훨씬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상징적 행위,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제 앞에서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배띠를 사라 그랬는데, 배띠가 뭐냐면 에조르 피슈팀이라는 건데, 배띠 히브리어로는요 가는 띠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그 팬티처럼 속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허리로부터 이 무릎 정도까지 다 덮는 하나의 그 속옷이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배로 만든 속옷이죠. 속옷 하나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건 세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띠를 사서 속옷 하나 사서 허리에 띠니라, 즉 입었다는 말이에요.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다시 말씀하셔서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속옷을 사서 세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이게 사실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데가 어디냐가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유브라데라는 지역이, 자, 유브라데가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가장 가까운 지류까지 간다 하더라도 직선 거리로도 500km가 넘습니다. 지금 구글 맵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685km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직선 거리로 따져도 508km인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이거 속옷 하나 가지고 500km를 가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여기와 가까운 페라트라는 지역이 있다. 그 페라트라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다만 이 유브라데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여기가 바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라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침공해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은 곧 북방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 이방 지역의 영향력을 받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만은, 이 배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띠를 입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배띠인 이스라엘이 물에 적시지 않는, 즉 세탁하지 않는 속옷처럼 계속 더러워지더라 이겁니다. 계속 더러워져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되는데, 게다가 이 속옷이 어디까지 가느냐? 유브라데스까지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춰준다는 의미는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안에 이 속옷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속옷인데,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될 정도로 그 속옷처럼 딱 붙어 있는 존재였는데, 근데 이 녀석이 깨끗해지질 않으니,
계속 더러운 상태로 계속 더러워지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입고 계시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녀석이 깨끗해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그들의 그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거하더라, 이런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조금 무슨 속옷이 발이 달려서 움직이냐 그렇게 약간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정말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녀석들이 깨끗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걸 하죠. 그것을 유프라테스 물가에 감춥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로 가서 네가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 위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몇 날 며칠 지났습니다. 다시 유프라테스로 가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500km가 넘는 그 600km가 되는 것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1000km 넘잖아요. 1100, 1200km 이렇게 그거를 두 번 왔다 갔다 했을까? 이 속옷 하나 감췄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 더러워진 그 린넨으로 만든 속옷인데, 린넨으로 만든 속옷을 거기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 다 썩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러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입으시기에는 너무 더러워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방 종교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게, 완전히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뭘까요? 뭐가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성전 자체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했던 그들의 마음이 또한 교만이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즉 유프라테스에 가서 거기 묻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거절하니까 점점 더러워지고 있었고요. 세탁하지 않는 것처럼 더러워지고 있었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는, 즉 그 유프라테스에 가서 묻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죠. 이 속옷이 썩어가지고 누가 이 속옷을 입겠냐? 바로 그거죠. 이런 썩어버린 속옷처럼 너희들이 다 썩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야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그죠? 이 속옷이 사람 허리에 딱 붙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게 사실 이들의 교만이요 예루살렘의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런 자리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이 속옷처럼 이 뱃띠라고 번역된 이 속옷처럼 다 썩어버릴 거다.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무슨 쓰임을 받겠느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썩은 속옷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말은 근데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가죽 부대마다 포도주가 다 가득가득 차서 이 포도주는 사실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거다. 예. 사실 풍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풍요롭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이런 식으로 말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서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울 거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당연하지. 그래 그렇게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부서지고 깨지고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교만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결국은 자기들에게 칼이 되고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자기들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지금 저기 있는데 거기서 아직도 그 놋제단에서 이글이글 불이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 우리와 하나님은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아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뭐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이건 그들의 영적 교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신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교만에 붙잡혀가지고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야, 우리 조상님이 우리 저기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예수 믿은 분이어서 몇 대째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뭐 이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지금까지 예배 빠져본 게 뭐 진짜 손에 꼽을 걸.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봉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오래 믿었으니까,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글쎄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는 그 근거가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벌하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자들입니다. 정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종교적으로 주일날 되면 예배 한번 드려주고 뭐 다른 사람들 다 헌금하니까 나도 조금 하고, 그리고 다들 이제 직분 받으니까 나도 좀 직분 좀 받아주고,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이런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계십니까?
그냥 오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역동적인 힘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사 진실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을 속이는 확신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매일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경책하시며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확증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경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